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유업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받을 유업은 이 땅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이것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건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철석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613개의 항목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365개는 해야만 한다는 그런 항목이었는데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내 경건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하나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데에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결국 그 시험 앞에서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에 대한 개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증거가 뭐야? 이 부자 아니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증거인데 이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외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건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독생자가 그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준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 부자 청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내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가 행하신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 부자 청년에게 너는 재산을 내려놔봐라. 사실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그리스도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잘해가지고 지킨 건데, 그리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할 만한 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거기에 맞는 이만한 상과 복을 주신 건데, 그러면 내가 이만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본받아야지 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물론 여러분, 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무슨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냐고. 예를 들면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오늘 갑자기 이단에 나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청년 때 저하고 같이 청년 시절을 지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집사님 한 분이, 제 또래의 집사님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그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구원파 집회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논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때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집사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겨내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구원파 그 전도사님을 불러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사람과의 논쟁이 아니라, 한참 동안 그 사람하고도 논쟁을 해도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이단적인 사상과 저는 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부딪히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한참 있다 누구를 불러왔어요. 누구를 불러왔는데 이마에 주름살이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으신 한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장로교의 장로였어.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 젊은 사람아, 너 지금 당신 그 신학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다니까. 그럼 저를 누르라 그러더라고요. 손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냥 손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십 년의 내가 예배 생활,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될 수 있겠습니까?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충성된 말이나 소처럼 열심히 헌신하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찾아요, 그분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외적인 증거나 행위나 눈에 보이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로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 율법적인 종의 사고방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하지 못해요. 그럼 뭡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바울에게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고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여러분, 우리가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직 본문은 나가고 있지 않지만 이게 5장부터 나오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하는 이신 칭의의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4장까지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가 지금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에 배어있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이 변덕스럽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때 구약의 율법들이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나는 완전하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100% 바리새인이에요. 복음서의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종의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매어 있는 종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율법 아래 이렇게 묶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칼빈도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전적인 부패를 강조했어요. 전적인 부패.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의 사건은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심령 뼛속 깊이 들어오는, 그게 그 은혜가 우리의 뼛속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뼛속으로 들어오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이 은혜가 뼛속으로 들어와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의 그것을 가르칠 뿐이에요. 너는 얼마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 했다고 자부하지 마라. 택도 없다. 100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못하면은 다 못 지킨 것 같다.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종아리에 살면서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날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와서 또 이야기하면 거기 쏙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셔 우리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나는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걸 그냥 값없이 주신 거 아닙니까? 걷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전가된 의라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입은 거예요, 그 옷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그 개념보다는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의식이 더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비판하려고 할 때는요 항상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너 이렇게 했느냐? 이거 못했지? 너 이거는 제대로 했느냐? 이거 얼마나 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영적인 군기를 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내가 남들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는요,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 구약적인 율법의 원리예요. 이 구약적인 율법의 원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따라서 쌓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기고 유대인 가운데 서기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세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사람 같지 않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자, 이것은 내가 아들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냐고요? 이것도 부족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자, 세상의 빛으로 살자 그러는데 얼마나 살아야 빛으로 사는 것이고 얼마나 살아야 소금으로 사는 것이냐고요. 어디까지? 그리고 얼만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몸에 배어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은혜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행동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면 인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의 방식들, 성령의 새로운 거듭남의 그 삶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몸에 배어지는 인격이 되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나는 남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번에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나는요 언제 죽어요? 내가 죽어서 숨이 끝나야 흙으로 돌아가야 없어져요. 이놈의 이 내 안에 나는요 없어지잖아요. 이 죄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성을 눌러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약속의 말씀, 그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난 가만히 있다가 덧입은 거예요. 자다가 뭐 떡을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둬두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자꾸만 등급을 매기려고 그러고 차별을 두려고 하고 뭐 신앙의 어떤 그 깊이를 따지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도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이 없다니까요. 매뉴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쭉 영적인 삶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매뉴얼로 만드는 순간에 그것은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려야 돼요. 안 돼요. 매뉴얼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뉴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내가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유업을 주신다니까요. 아들의 영광을 주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고스란히 주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멸류관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가당치 않냐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볼 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동일한 행동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는 거예요. 발 아래. 이게 진짜예요. 왜요? 천국 간 사람들은요, 내가 천국 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다 바꿔놓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없는 그 멸류관을 내게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멸류관을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세세도록 영광을 받으신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노래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예수만 붙잡고, 이 복음만 붙잡고, 이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살아온 사람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때 영광을 나누어 주시니까, 동일한 아들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매뉴얼이 없다니까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허물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보았지만, 그걸 또다시 돌아가 버려요. 고무줄을 다시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또 튕겨도 돌아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율법의 정신에, 율법의 사고방식, 율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아래에 가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로 알고, 그거 외에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삽니다. 내가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난 자랑할 수 없고, 나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한 증거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독생자가 행하신 그 사건, 내가 그거 붙잡다는 거예요. 이 죽기 살기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힘을 주시겠죠. 내 힘으로만 붙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을 종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거예요. 사람을 종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 밀어놓지도 말고, 종처럼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믿음 하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그리고 복음의 이해와 깊이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사 청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픔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삶의 곤고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 이거 치열하게 전쟁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자, 우리 함께 또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축도로 나올 때까지 통성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값없이 거둬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자녀된 것은 거저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자녀됨의 신앙을 붙잡고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